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무궁히 올려드리고 또 이 영광은 우리의 무엇을 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림으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뻐하심을 주시는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려고 기쁘게 하시려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든 우리 인류의 그 어떠함을 쫓아서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그런 존재고 기뻐해야 될 존재고 그리고 평강이 넘쳐야 될 존재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마땅한 것은 기쁨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게 마땅한 것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쫓기고 두려워하고 뭔가 근심하고 초조하고 하면 뭔가 일이 될 것 같고 또 그런 은연자중 가운데 일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염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큰 부자의 그런 고관 대실에서 나게 하시지 않았고 아주 천하디천한 말 구유에서 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바로 주님의 제1표적은 낮아지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아무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즐거워하고 그것을 찬미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에요. 친히 말씀이신 분이 가장 고요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입을 다무시고 오시고 고요한 가운데 오셔서 고요하게 삶을 사시고 도수장의 양과 같이 바로 고요하게 돌아가시는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오직 입을 열어 말씀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잠잠해야 돼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잠잠하라. 우린 다 잠잠해야 돼요.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6일 동안 잠잠해야 돼요. 주님만이 예치고 주님만이 말씀이신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잠잠히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이제 구약의 시대를 거쳐서 400년 동안에 그런 선지자도 없고 또 막막한 시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헬라로부터 로마로부터 침범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지경에 또 내부적으로는 전대미문의 아주 악독한 정말 명예욕이 넘치고 그런 이둠의 출신, 에돔 출신의 헤롯이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선민의식도 없고 종교의 흔적이라고는 그저 의식만 남아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교법사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백성들을 괴롭히기만 하고 이런 아주 암흑한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일은 두 잉태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의 잉태는 주님의 성령 잉태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잉태고 또 하나의 잉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잉태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세례 요한의 그런 잉태와 관계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가문인 사가라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그렇게 잉태되었습니다. 이 사가라의 레이지파 제사장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와 한나와 같이, 여러분들 항상 새 시대에 보면, 성경을 보면요, 바로 아브라함은 옮긴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옮긴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첫 언약의 후손은, 첫 할례의 후손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첫 씨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았어요. 사실상 아브라함은 이주시킨 민족이고 이삭이야말로 첫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거는 바로 계대를 쫓는 첫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첫 백성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때 사라에게 그런 태가 닫혔어요. 죽은 듯 방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또 한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예요? 가장 암흑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때도 정말 서로 그냥 죽이고 또 간음하고 그래서 심지어 막 사람의 몸을 찢어서 나누고 그런 놀라운 그런 아주 그냥 그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같이 행했는데 그때도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 바로 한나가 기도하거든요. 그때도 한나가 보면 무자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닌나와 한나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그 태를 여심으로 사실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 다윗의 솔로몬의 또 새로운 그런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이 또 계속되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대는 또 뭐냐? 바로 예수님 오시는 시대인데 이때도 독특하게 두 잉태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잉태 6개월 전에 바로 이 대제사장 사가라 가문에 이 엘리사벳과 사가라 사이에 아기를 잊게 하시는데 이때도 보면 엘리사벳이 사실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이미 엘리사벳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의 태를 여셔서 이제 세례 요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잉태가 있는데 그것은 정혼한 여인이고 도무지 남자를 모르는 그런 여인에게 해임시키시는 거예요. 잉태시키는 것이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제 연구도 했지만은 바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것입니다. 가장 깊고 가장 빽빽한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에서 사가라가 세례 요한을 이제 잉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성육신의 이 놀라운 비밀은 사실상 나심이라기보다 잉태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나심을 우리가 기념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나심보다 더 깊은 의미는 잉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나신 것을 찬미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나사렛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신 것, 우리의 구원이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가져간다면 주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성육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엄밀히 말하면 나신 것이 아니라 잉태하신 거예요. 나신 것은 똑같아요. 나신 것은 여인의 몸을 찢고 진통 가운데 그렇게 구유해서 나셨어요. 오죽 한급했으면 그런 말구유로. 근데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기 위하신 건데, 그러나 잉태가 신비한 거예요. 잉태.
바로 임신, 해임하신 것, 그것이 신비한 것이고, 이 동정녀 잉태는 자연적인 잉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어요. 마리아는 어머니라 불리지만은 생리적인 어머니가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로 정하신 것이고,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시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여성성을 마리아의 몸에서 취했다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잘못된 사람들은 성령을 남성같이 여기고 마리아를 여성같이 여기는데, 그런 것은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큰 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잉태는 성령의 잉태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형성되었지만은 성령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전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은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와 다르심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전혀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가지시면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세상은 A가 B가 되었다 하면 A가 B로 변한 것이지만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제나 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만유의 만유로 충만하시면서 모든 것을 채우시면서 마리아의 몸에 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 목사님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의 몸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언제나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이 땅에 걸어다니시고 보이시고 굶주리시고 옮기시고 모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함께 지니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고, 그분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늘의 별도 움직이시고, 또한 모든 세상의 수목도 다스리시고 바다도 다스리시고 인생의 심사를 다 헤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다고 해서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한 사람이지만은 거룩하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생각할 수도 없으신 분이고 죄에 대한 유혹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것이지, 주님께서는 죄도 모르시는 분이고 죄의 유혹도 당하실 수 없는 분이고 스스로 지은 죄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죄도 물러받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무죄한 분이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를 모르십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도수장의 양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으로 붙들리시고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에게 휘둘리는 채찍을 맞고 아무것도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인이 되셔서 그 백주대낮에 벌거숭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무죄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공간을 맑다 하지만은 공간에는 공기라도 있고 공간에는 그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 그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죄를 품을 수도 없고 죄를 생각할 수도 없고 오직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안고 가신 분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나시되 죄는 모르시는 분으로 죄가 없으신 무죄한 분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나신 것입니다. 성령 잉태의 공로와 자질은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거룩해서 마리아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임신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믿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가브리엘의 그 말씀을 받고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마리아에게 무슨 권능이 있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몸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오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시작부터 다르시고 그분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말씀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왕이시고 평강의 능력의 왕이시고 기묘자고 모사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안을 수 없는 분이요 볼 수 없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가 보폭을 쫓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고난하시고 그분이 지치시고 그분이 잡히시기 전에 줄이다 하시고 그분이 뭔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이렇게 하여서 6개월 후에 친척 엘리사벳보다 6개월 후에 아기를 가지는데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입니다. 왜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고 잉태를 하고는 급박하게 39절에 보면 빨리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나사렛 지방에 그렇게 있었고 유대 한 동네 여기는 유대 땅 고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꽤 먼 거리예요. 엘리사벳에게 왜 갔을까요? 우리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결국 답은 알 수 없다. 그게 답이에요. 잘 모르겠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39절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마리아가 이 천사의 고지를 받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하고 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까요? 이것은 무슨 확증을 받으러 갔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특별히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과 더불어 누가복음 함께 나오는 게 바로 동방박사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별히 목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왜 예수님 오신 이 일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꼭 예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유대인의 그런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별을 헤아리는 그 아스트롤로지스트예요. 그것도 점성술자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 중요한 자리에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또 목자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목자들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찬송을 왜 목자들에게 굳이 그 찬미를 들려주시고 목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경축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시므온의 이야기는 또 왜 나올까요?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 않고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정결례 40일 만에 정결례 행하러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는 주제여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은 어떻게 보면 평생 아기 예수 한번 안아보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시므온의 인생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안아보는, 그게 얼마나 자신의 소명이었던지, 주제여 이제야 말씀에 따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찬송 하나 드린 것이 시므온의 인생의 끝이에요. 아마 시므온은 예수님을 안아보고 죽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안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7년 동안 남편과 살았고 84년을 성전에서 금식하고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성도, 또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의 이야기는 또 왜 나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잘 기억할 것은 이 목자들 이야기, 동방박사는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요, 누가복음에는 시므온의 이야기, 안나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의 초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땅히 우리가 송축해야 되고 경배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어렵게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왜 마리아가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그 먼 곳까지 찾아갔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기뻐 뛰놀더라. 이것이 뭡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계대로 말하면 6개월 빨라요, 세례 요한이. 그가 해결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먼저 외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나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고 주 마리아에게도 바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복중에 있는 아기가, 우리가 43절 이후에 보면 복중에 있는 아기가 뛰어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성탄의 가장 귀한 의미입니다. 성탄의 가장 귀한 의미는 바로 인정과 감사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마리아를 움직인 것이에요. 마리아가 주인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의 어머니지만은 마리아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해야 돼요.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그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이 세례 요한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먼 곳 유대 산지까지 산골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요, 일주일에 매번 돌아오는 그런 주일의 예배 시간이 그저 하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예배의 규모가 어떻고 또 예배의 형식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이가 많아서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꼭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 늦게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선교사나 하고 뭐 선교사나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럼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같이 하루 동안 200만 명 옮기는 일 하십시오. 하루만 사용돼도 그 정도 하면 되죠.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므온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므온은 평생 예수님 안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인생의 소명으로 여겼던 사람이다. 거기에 해중이 있지도 않았고 누가 더불어서 찬양대가 선 것도 아니지만은 시므온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홀로 찬미를 주제야 이제야 말씀 주제여 이제야 말씀에 따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생 주님 안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거룩한 부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니까 주제여 이제야 말씀에 따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안 나도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예수님을 부여안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한 분 예배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 마리아의 모습도 마리아는 그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께 복이 있다.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가 은혜를 주는 사람이요 마리아를 복의 근원으로 생각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복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마리아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성령이 충만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마리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복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마리아가 그 자체로 복의 근원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요. 마리아의 잉태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마리아의 복은 자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받았다는 것을 쫓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마리아의 복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것보다 마리아가 아들을 믿었다는 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지만은 그 은혜는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다 예수님의 은혜의 근원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주님의 그런 잉태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고 우리도 마리아와 동일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45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도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이에요. 좀 더 특별하게 사용되었을 뿐이지 마리아의 복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마리아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은혜의 근원으로 여기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모든 은혜가 마리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오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인정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인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고백이요, 감하요,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올라가서 그분에게 의뢰해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암흑의 시간에, 절망의 시간에, 소망이 없는 시간에
도적과 같이 오신 분이에요. 아주 은밀하게 말구유에서 고요하게 나신 분이에요. 우리도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조건 안 되고 환경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무인지경에 쫓기는 그런 인생이라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윤택함이 있고 또한 놀라운 신령한 은혜의 복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없는 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폐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인정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한 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중 감사해야 돼요. 제가 왕신리 교회에 있을 때 한 번 한여름에 고요 한번 거룩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왜 아기 예수 오신 날을 꼭 연중에 이때만 찬송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신 성유씨는 1년 내내 찬송해야 되죠. 1년 내내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헤아리고 감사하고 인정해야 되죠. 감사하는 10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같이 합시다. 무조건 감사. 감사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감사로 안 여깁니다. 조건적 감사는 감사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무조건 믿음. 무조건 감사. 가장 감사 잘하는 사람이 뭔가 알아요? 바보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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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후진에다 쿵 박아도 감사합니다. 또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보 좀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해요. 당신 어찌 바보 같아요. 어찌 이런 상황에서 감사란 말이 나와요. 그게 무조건적 감사예요. 왜요? 무조건적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제 1기도부 제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아름답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항상 제 마음속에는 이 시몬과 안나의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서울의 장안에 또 이 21세기 이 상황에서 이런 강팍하고 불법과 미혹의 영이 많은 이 세상에서 고요하게 여호와를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바로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여자 중에 내가 복되도다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람 중에 우리가 복되도다. 우리가 똑같아요. 마리아도 믿어서 복되고 우리도 믿어서 복된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 모태의 죄를 다 가져가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연중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 연여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찬미하고 무조건 은혜에 무조건 감사하는 저희들이 삶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에 정말 이성적인 그런 아버지여 세상의 지혜를 가져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는 미련하게 보여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한 해간 주님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오늘 한 해와 또 아버지여 이후에 모든 삶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마리아가 그 복중의 태아로 말미암아 여인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는 그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들 중에 복이 있는 그 성도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일꾼들,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